현승이는 왜 안 왔다니? 예?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꼭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신앙생활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참 잘 지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또 어떤 교회는 2달 전부터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연습도 하고 성탄절 감사 예배에 집중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또 부활절도 또 준비를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합니다. 부활절 칸칸타,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또는 성도들이 부활절 찬양제를 준비합니다. 또 맥주절도 추수감사절도 교회들마다 얼마나 감사절기로 크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교회들마다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절기 중에서,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모든 절기 중에서 정말로도 어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냐?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한 절기를 꼽으라면 성령 강림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마다 이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할까 하는 것은 성령에 관한 이해 부족이요,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부족한 데서 오는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절을,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전부 성령에 대한 대우가 인격적으로 대우가 되기를, 예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일신, 유일신 오직 한 분, 오직 유자 한 일자,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신 이 유일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세 위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위격. 첫째,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문으로는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영.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위격.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구분할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위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위격, 석삼자, 위할 때 자리 위자, 위격, 일체 한 분이시다. 자, 왜 이렇게 세 위격으로 우리가 구분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 속에서 일하시느냐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뜻을 정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다윗을 뭘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말씀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울 왕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과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대. 이 말씀이 뭐가 되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더 찾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은 종류가 두 종류네. 육신을 가진 종류는 자, 세 종류라고 합시다. 첫째는 짐승의 육체가 있어요. 짐승의 육체는 혼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혼은 있는데 영은 없습니다. 혼은 뭐냐면 이 짐승의 혼은 본능이에요. 본능의 혼. 자, 짐승의 혼은 인격의 혼이 아니라 어떤 혼이야? 본능의 혼입니다. 그래, 이 본능은 어떤 본능이냐? 먹는 데 본능, 마시는 데 본능, 생육하는 데 본능. 그래서 짐승의 혼은 본능이다. 자,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종류 중에 한 종류가 첫째 뭐예요? 짐승이라는 종류가 있어. 이 짐승의 특성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영은 절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 인간입니다. 자, 인간이 우리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면 첫째, 혼이 있어.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짐승이 생각하는 그 수준은, 짐승이 혼의 기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본능의 수준이에요. 생각을, 짐승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 왜 안 한다고 고개를 좌우로 끄덕거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생각, 생육해야 된다는 생각,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야? 본능적인 생각이라 이 말.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혼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인격의 생각이야. 이 인격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자가 사자를 죽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뱀이 뱀을 삼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만약에 사자가 사자를 죽일 때, 이 사자가 죄책감을 가질까? 아니면 야,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하고 뭔가 무리 속에서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과시를 할까? 과시하죠. 절대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 영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격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 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인격체를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의 생각으로 사느냐. 이 인격체를 가지고 만약에 죄를 범하면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내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이 짐승에게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든지 동등하게 대등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어요? 지배를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지배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면서 사람과 똑같이 마치 이 짐승을 영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개를 보고 개를 향해서 야, 엄마한테 와, 야, 아빠한테 와. 세상에 이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타락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짐승 앞에 이 개 보고 야,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세상에 이런 타락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를 낳은 인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개를 낳습니까? 참, 또 돼지 보고 또 엄마 아빠라네. 자기 자신이 돼지 보고 엄마 아빠라네. 이런 세상에 이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타락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이 애완동물에 의해 막 거기에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것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책망을 받을까를 생각할 때 이게 두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짐승을 짐승으로 봐야 돼요. 짐승을 짐승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볼 때 이것이 타락이라 이 말. 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짐승이 여러분 인격체가 있습니까? 짐승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짐승은 본능이라 이 말. 여러분, 이 옛부터 이 개를 집 안에 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부터 집안에 개를 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혼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육체를 가진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차이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 자체는 무엇을 사모하느냐? 흙을 사모하는 거예요.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사모하고 땅에서 나오는 물을 사모하고 땅에서 나오는 보석 진주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직 이 인간의 육체는 땅의 것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영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와 전혀 반대로 나의 영은
하늘나라를 사모해요. 그래서 영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영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육체를 지배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뭘 사모해? 흙의 것, 땅에서 나오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의 그 본능, 영적인 본능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좋으냐?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의 세상의 것은 전부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칠판 어디에서 나오는 걸로 만들어졌을까? 하늘에 있는 걸로 만들어졌을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나무로 나무 이게 뒤에 나무판에다가 이게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땅에서 나.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래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다르지 않느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통과 슬픔과 이 육체를 가지고 괴로움과 아픔을 그대로 인간과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자, 나와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부러 오셨대. 일부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자, 그래서 말씀의 특성이 뭐냐면 다 같이 말씀의 특성. 하나님 말씀의 특성.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죄를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야, 나는 진실해. 근데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친구를 향해서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부들이 친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마 엄마 아빠의 말보다도 친구의 말을 더 크게 여기고 친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친구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엄마의 말은 안 들어도 친구의 말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가 야 어디 나가지 말고 공부해. 집에서 어디 나가지 말고. 근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잠깐 나와. 홀딱 나가잖아. 엄마가 너 어디 가? 친구가 전화 와서 나 나갔다 와야 돼. 야 이 녀석아 지금 공부하라니까 어디가 내일 시험인데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어? 친구 말은 듣는다니까. 친구 말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죄야. 아니 왜 친구 말 듣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중고등부 학생들아 어디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래.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에게 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에게 아무리 진실로 말해봐. 그게 진실이야. 너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부모를 거역한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세상에 육체를 가진 어떤 인간도 뭘 피할 수 없습니까? 죄.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죄에서 피할 수도 없고 행동도 죄에서 피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에서도 죄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특性, 말씀의 특성,
말씀의 특성은 뭐가 없어? 절대 죄의 조촉을 받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의의 말씀. 의가 뭡니까? 죄와 반대되는 것이 의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에게 의의 반대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불의 그래요. 불의. 틀린 게 아니에요. 의의 반대가 불의 맞지. 그죠?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듣기를 바랬어요. 뭐야 의의 반대는? 의의 반대는 죄라 이 말이에요. 불의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할 때는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죄가 들어있지 않아요. 죄가 들어있지도 않고 죄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오히려 죄가 튕겨나가. 자, 만약에 여기 이 물에다가 이거 오늘 물 누가 타고 가서 권사님이 낙원사님이 자, 낙원사님이 그럴 가능성이 100% 없지만 만약에 낙원사님이 물을 가져오다가 에이 기분 나빠 거기다 침을 한번 딱 뱉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걸 뱉은 건 아니지만 진짜 뱉은 건 아니겠지? 뱉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물과 침이 섞여야 안 섞여요? 섞여 안 섞여? 아니 이 상식을 모르나? 당연히 섞이지. 이와 똑같이 자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죄 자체야. 뭐 섞이고 자시고 할 거지 그 자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물에 뭐 이런 불순물을 섞을 때 섞이듯이 섞이는 게 아니라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죄와 섞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의 특성은 뭐의 조촉을 받지 않아? 죄의 조촉을 받지 않아요. 죄의 조촉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대. 그럼 말씀과 육신은 같아요? 틀려요? 선주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예수님이. 그럼 말씀과 육신은 같아 틀려? 예수님의 육신과 말씀은 같아 틀려? 같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같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무차력을 가지고 고무차력. 옛날에 어렸을 때는 고무차력이 없었어요. 그냥 황토 가지고 물을 짓이겨서 미술 시간에 그걸로 공작품을 만들었어요. 맞죠? 황토. 여기 부산은 어디서 황토를 구했을까? 자, 고무차력. 고무차력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고무차력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 근데 이 모양이 사람의 모양이지만 이게 뭐요? 차력이지. 차력이라 이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체질이.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상의 육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육신과 말씀은 같다 이 말이에요. 같으니까 이 예수님의 육체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죄의 영향을 절대 안 받아. 예수님의 육체는 아무리 죄가 예수님을 공격해도, 죄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은 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죄가 들어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올 수도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오. 자, 그래서 이 거룩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뒤집어 썼지만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이 죄가,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육신에 스며들었다는 거요? 스며들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게 인간의 죄라면 예수님의 예수님 육체에 이 죄를 뒤집어 썼어. 짊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예수님의 육체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스며든 게 아니라 그냥 뒤집어 썼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명을 썼을 뿐이야. 누명을 쓰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육신, 의의 육신, 신령하신 육신, 선하신 그 육신을, 인간의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지? 다 같이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 예수님의 죄 없는 육신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효리나,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구원한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한대? 구원에 이르게 한대.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질 때 그 죄가,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육신에 스며들었다면,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육신에 스며들었다면, 그 죄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줬다면, 이 속에서 인격에 영향을 줬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전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육체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예수님의 일,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뜻을 이루셨어. 다 같이 이루셨다. 다 같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뜻을 어떻게 하시고 정하시고, 다시 말하면 계획하셨어. 다 같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셨다. 다 같이 시작.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 구원하실 뜻을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국주 한번 얘기해봐. 국주. 일어나서 시작. 시작. 성부 하나님은, 목사님이 한번 얘기할 때니까 잘 들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 구원의 뜻을 정하셨다. 시작. 봐봐, 안 들으니까 아까 대답 못했잖아. 지금 들으니까 대답하고. 이따 또 물어볼 거야. 정신 바짝 차려. 하준아, 한번 얘기해봐. 시작.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다 같이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셨다.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인간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국지야 한번 얘기해봐. 성자 예수님은 시작. 잘 한번 목사님이 할 테니 잘 들어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 구원의 뜻을 정하신 것을 이루셨어. 시작. 이루셨어. 자, 그런데 봐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냥 이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딱 끝났다면, 그냥 성부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사건을 다 끝냈다면, 지금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만세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뜻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여기에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변덕스럽냐. 변덕스러워 안 변덕스러워? 변덕스러워. 인간의 생각은 변덕스럽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너 예수 믿지 마 하고 온갖 방법으로 고문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막 그냥 물질을 빼앗아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한다.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돈도 뺏고 막 목숨도 뺏을 때 그 믿음을 지켜내겠어? 그 믿음을 지켜내겠어? 절대 믿음 못 지켜내요. 봐봐, 이제 20대 애들이 10대 20대 애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어울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막 뭐 도둑질하지. 도둑질 막 핸드폰 가게 막 그냥 창문 깨가지고 핸드폰 가게 들어가서 막 핸드폰 막 그냥 새거 막 훔치고 금은방 막 털고 막 그러잖아. 자, 서너 명이 딱 뭐 5분 안쪽 3분, 뭐 짧게는 1, 2분이면 다 끝내버린대. 애들이 1, 2분이면 다 사전 미리 답사하고.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혹시 우리가 붙잡히더라도 절대 우리 이름은 불죠. 응? 너 혼자 붙잡힌 사람 혼자만 감옥 생활이 해야 돼. 철저하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붙잡혔어. 그러면 친구의 이름을 불까 안 불까? 불까 안 불까? 선조 같으면 너가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모의해서 핸드폰 가게 털었어. 갖고 싶은 게 뭐야 너? 갖고 싶은 거. 언제? 핸드폰 없어? 핸드폰 하나 네가 사. 자, 근데 가졌다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훔쳤는데 너 안 붙잡혔어. 서너 명이 공부했는데 철석같이 우리 이름 불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이 막 너 안 불면 네가 다 뒤집었으면 너 그냥 훈방 조치될 거, 너 10년 살아야 돼. 너 10년 살래. 너 불고 훈방 조치다. 훈방이라는 그냥 풀려나는 거야. 훈방 조치될래. 그러면 너 어떻게 하고? 지금 이름 불겠어? 아니면 그냥 끝까지 의리 지키고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겠어? 감옥이 어떤 곳이냐면 감옥이야. 어떻게 할래 너? 불래 말래? 봐봐, 얘가 안 부는 게 의리 같지? 이 친구 얘들 나이 때는 안 부는 게 의리 같다니까. 근데 그게 의리가 과연? 죽는 것을 망하고 지옥 가고 이 망하고 지옥 가는데 이 신의를 지키는 거는 의리가 아니오. 맞아요? 망하고 멸망하고 죽는데 그걸 가지고 신의를 지키는 게 의리냐? 그건 의리가 아니야. 지금 선주는 아직 경찰 앞에 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했지만
진짜 막상 경찰 앞에 딱 서서 야, 너 친구 누가 했어? 누구랑 했어? 누구랑? 누구야? 효린이야? 뭐야 누구야? 너 안 불면 10년이야. 10년이야? 그러면 금방 순식간에 분다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요. 결심하고 각오하고 서로 의기투합을 해도 순식간에 변덕 떨고 변질들인 게 인간이라니까. 인간이야. 효린이는 불 거야 안 불 거야? 넌 10년형을 감옥 10년형을 택할래? 훈방 조치를 택할래? 10년? 저기 집사님 얘 한번 한 5일만 방에다 가둬놔 보셔요. 5일만 그냥 5일만 한번 가둬보셔요. 자, 여러분 집사님은 10년 택할래요? 훈방 조치 들래요? 죄를 아니 예를 들어서 재빨리 불죠. 나도 재빨리 불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의리가 아니라니까. 이건 신의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까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까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데까지 하나님이 일을 해놔셨어요. 자, 이제는 니들 스스로 믿고 니들 스스로 알아서 믿음 지켜. 니들 스스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니들 스스로 이제 알아서 믿음 지켜 하고 이제 성경이 있어야 읽고 알고 깨달으니까 성경을 딱 놓고 그리고 이제 믿으라고 해놓고 믿음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으며 혹시 믿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아무리 꾀가 대단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생각 자체는 항상 변덕 떨거든. 인간의 생각은 항상 변덕 떨거든. 어떻게 현승이 오늘 특송하는 거 알아 몰라? 현승이 온다고 했어 안 했어? 온다고 했지. 근데 왜 안 왔어? 뭘 몰라. 아까 늦잠 자서 지금도 자고 있어요?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은 씻고 있어요? 예? 예? 오늘 안 와? 근데 지금 뭐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났겠죠? 일어났겠죠. 온다고 했어 확실히? 온다고 했는데 왜 못 왔어요? 뭐 때문에 못 온 거요? 생각이 온다고 했지만 오늘 막상 오려고 했더니 생각이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오기 싫은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변덕떠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제 삼위격으로 일하시는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한 사람도. 저기 봐봐. 여기 중고등 학생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교회 오기는 와. 그러면 그 교회 오긴 오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 엄마 아빠의 간섭이나 다른 사람의 간섭이 없이 내 속에서 오늘 교회 가야 돼. 주일이야.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지라고 하는 자기 속에서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 만약에 교회 안 오면 엄마가 가만 안 놔둘 것 같으니까 용돈도 끊어버리고 할 것 같으니까 교회 온 사람, 이 사람은 억지로 온 사람이지. 억지로 온 사람. 왜 억지로 왔느냐? 왜 억지로 왔느냐? 뭐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왔겠지. 두 종류가 있겠지. 그러다가 성령 만나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서 믿음이 정착하면 그 믿음이 정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3절 읽어보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 누구야?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형제나, 하나님의 영이 누구야? 성령이야. 잘 들어. 왜? 응? 나윤아, 하나님의 영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누구야? 성령이야. 성령. 비록 지 엄마가 일러줬지만 대답 잘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읽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게 하신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를 지옥에서 죄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어떻게 하신대? 시인하게 하신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래? 성령이시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셨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러니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은 절대적이지,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적이지, 성령의 강림은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성령 받지 않으니까 교회 오기가 싫은 거야. 억지로 오는 거야.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어? 그냥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지. 공부해서 아는 지식. 세상에서 부처가 석가모니야 이걸 아는 지식 갖고 예수님은 뭐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라고 하는 아는 지식, 그냥 그렇게 아는 그냥 지식에 불과하지 정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래? 그분이 나의 주라고 시인한 사람이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예배 함부로 안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이끌려 내가 나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육체를 자발적으로 끌고 교회 오게 해서 누구의 간섭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억지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 그럼 사람이 그러지, 성령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느냐고. 그래, 성령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게 하셔야 이것이 진짜 내게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공부해서 외워서 암기해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암기하듯이 암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그냥 공부해서 아느냐, 이거는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한, 지옥 갈 자냐 천국 갈 자냐 엄청난 차이라니까. 엄청난 차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야? 성령을 통해서 시인한 이 믿음,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온 믿음이냐,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온 믿음이냐? 자, 중고등학생 때 막 공부하잖아. 막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막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래, 연습장 다 사라고, 연습장 사래. 연습장 사가지고 여기다 막 숙제를 내. 연습장에 숙제를 내. 여기다가, 야, 오늘, 자, 영어 선생님이, 자, 내일까지 5장 연습장에다가 이제 너희들 공부한 거 써와. 그러면 막 이제 써야 돼. 그러면 I am student 막 써. 근데 볼펜 하나 가지고 쓰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막 볼펜을 그냥 한꺼번에 막 꾀를 내는 거야. 볼펜 한꺼번에 막 다섯 막 이게 해서 막, 그래서 막 꾀를 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참 분필 하나 있구나. 막 꾀를 내는 거예요. 막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딱 4개 딱 해가지고, 4개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4개 해가지고, 이건 하여튼 이렇게 했잖아. 이게 좀 약간 벌려야 되나, 이렇게 좀 벌려야 되는 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목사님 좀 힘들다 하기에는, 막 해는 거야. 그래서 5장 채워. 선생 모를까 알까? 그냥 알지만 넘어가 주는 거예요. 다 알지만 넘어가 주는 거야. 그래도 하긴 했잖아. 이렇게 공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걸 아는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시인하는지,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니까. 봐봐, 내가 공부해서 아는 지식은 신앙생활 귀찮아.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지. 이 얼마나게 불쌍한 사람이냐. 여기들 앉아 있어 주는 거냐?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북주야 앉아 있어 주는 거야? 아니지. 손주야 앉아 있어 주는 거야? 효린아 앉아 있어 주는 거야? 현성아 앉아 있어 주는 거야? 근데 왜 웃어? 너는 확실히 앉아 있어 주는 거 아니야? 요한아 앉아 있어 주는 거야? 하준아 앉아 있어 주는 거야? 현수야 5분만 일찍 와. 응? 앉아 있어 주는 거야? 5분 늦게 왔으니까 덜 앉아줬잖아. 은찬아 앉아 있어 주는 거야? 왜 앉아 있어? 왜 앉아 있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서 앉아 있는 거야? 유원아, 너 왜 앉아 있어? 왜 앉아 있어? 얘는 어른 다 됐네. 일어나야지는 목사님이 불렀는데 왜 앉아 있어? 성령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서 고백하고 시인해서 앉아 있는 거야? 너 혹시 뭐 훔치다 들켰어? 앉아 있어. 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 이것이.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해.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온대? 믿음은 내가 스스로 잘나서 공부해서 믿음이 온대? 아니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성령이 아니어봐.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겹겠나. 저 어디야 그 파키스탄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계속 막 지난번에도 막 주일날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것 같죠.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직접 올 수 없으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에 10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을 항상 갈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마다 이렇게 이제 영상 예배로 좀 이렇게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썸머 타임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봐봐, 생각해봐. 막 이게 주일날 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막 주일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그 시간이 더 힘들어. 막 진액이 막 더 쏟아져. 자, 그래서 이게 좀 편하게 생겼다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한테 한국 말을 잘 못 듣게 해서 내가 그 목사님, 그 필리핀, 파키스탄 그 목사님이 한국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게 해서 목사님, 세미나 주일, 토요일 막 그래가지고 예, 오케이, 장로님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바통을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밤에 해달라, 밤에 토요일 밤이든지 주일 밤에든지 해달래. 토요일 밤에 하느니 차라리 주일날 그냥 한 번에 몰아서는 게 훨씬 나아서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주일 밤에 이제 다음 주 10시에 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해봐. 하루 종일 주일날 딱 예배, 저녁 예배, 주일날 딱 예배 끝나면 이 몸이 막 진액이 다 너무 힘들어. 막 서 있기가 막 힘들다니까. 서 있기가. 어떤 때는 주일 저녁 예배 딱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 하는데 다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다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처벅처벅 걸어 올라가는데 이 발 하나 떼서 계단 하나 올리기가 힘들다니까. 진짜로. 그런데도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 못해요, 힘들어서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은 막 사모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한다고 했겠어? 성령이 아니면 한다고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믿음도 누구를 통해서 믿어져?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집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대.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 목사님, 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 그러면 목회 그만두라고 했대.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읽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읽어봐. 그냥 믿어지고 그냥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사모해야 되느냐?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사모하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예배 안 드려봐. 이 얼마나 예배 시간이 지겹겠는가. 자, 막 5시간 동안 텔레비를 봐. 5시간 동안 안방에서 텔레비를 봐. 금방 지나가지. 5시간 동안 텔레비를 보는데 결정적인 장면에 다음 시간에 딱 나오네. 속 터지잖아. 근데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봐봐. 얼마나 지겨운지 막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그냥 막 몸 비비 틀고. 그게 무슨 예수의 사람이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정말로 믿음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들,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소욕과 생각을 자극하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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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이종의 입술을 수간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